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주제를 영적 체험, 그러니까 성경학교가 되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잠깐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앉으세요. 우리가 30년 전만 해도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어린이 전도의 황금 기간으로 이렇게 여겨왔더랬습니다. 그때 여름 성경학교 때가 되면은 교회마다 애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각 교회 교실들마다 오히려 한산하다시피 또 쓸쓸할 정도로 그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교회마다 온 성도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정성을 쏟아서 그렇게 열심히 성경학교를 했는데 사실은 그 결과는 그렇게 열매가 미미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우리가 성경학교를 해마다 그렇게 정성껏 했지만은 성경학교의 어떤 방법론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학교면은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동안 과거의 성경학교를 보면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은 아주 조금 편성하고 먹고 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성경학교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성경학교가 아니라 놀이학교로 끝나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성경학교가 많은 시간과 물질과 또 인력이 투자돼서 수고했지만 열매가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그렇지만 그나마 그래도 그때는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래도 이 주일학교가 사실은 맥락을 유지해 왔던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성경학교마저도 어린이들이 모이지 않아서 성경학교를 하지 못하는 그런 세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어떤 통계를 보니까 성경학교를 실시하지 않는 교회가 무려 지금 70%로 이렇게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무려 60%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뭘 의미하느냐? 미래 한국교회가 완전히 침몰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징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주일학교가 농사로 말하면 못자리판인데 못자리판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못자리판이 사라지는 그 현상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장년들이 다 죽고 나면 결국은 한국교회는 전부 다 저 유럽교회들처럼 문 닫을 수밖에 없고 건물만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정말 정신을 차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처럼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들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직격탄을 맞아서 그때 이런 중대형 교회들도 주일학교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만 보더라도 한때 주일학교 교사들만 1,5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5천 명 이상 이렇게 학생들이 출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사들도 턱없이 많이 줄었고 학생들도 몇 명 모이냐 하면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정도로 급격하게 애들이 줄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시대적인 어떤 그런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린이들 이 숫자가 아주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태도 한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 노원구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할 때만 해도 어린이가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개척을 했고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그런 교회로 이렇게 성장을 해왔는데, 노원구가 60억이었는데 인구가 60억 맞죠? 60억이 아니라 60만. 나이가 지금 내가 70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숫자가 좀 가물가물해요. 여러분도 나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비웃지 마세요. 60만이었는데 60만이니까 국회의원이 3명이었어요. 갑을병. 근데 15만 원이 줄어들었답니다. 15만 원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구가 이게 2개로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여기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당시에 초등학교가 1학년에 보통 12반 이상이었는데 작년에 보니까는 한 학년에 지금 2반, 올해는 한 반 모집됐다고 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이들 숫자가 이 노원구 지역에 급격하게 준 영향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방값이 비싸니까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위성도시로 전부 다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경기도 지역에는 애들이 지금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연내에 경기도 어린이 많은 지역에다가 꽃동산 교회를 또 하나 세워서 어린이 선교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현 주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나가다 보면 한국교회 미래가 없고 한국교회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말로 다음 세대들을 세워서 미래의 한국교회를 살리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앞장서서 이 운동을 우리 교회 주일학교만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주일학교로 살리기 운동을 펼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도 이와 같이 교회에서 모든 예산을 대서 전국에 있는 교사들에게 알려서, 이번에 많이 알리지는 못했습니다. 국민일보에 한 번 광고만 내고 말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많이 알려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와 같이 도전을 받고, 지금 서울에서만 하는데 이제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주일학교 살리기 운동을 펼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출산율도 높여야 되겠지만, 그런 운동도 펼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저출산율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정말로 한국교회를 살려야 된다 하는 것이 나름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실패했는가? 그동안 여름성경학교를 그렇게 많이 모였을 때 우리가 제대로 그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지금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차고 넘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젊은이들이 한국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한국교회가 지금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원인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 결국은 뭐냐, 주일학교 한참 우리 한국교회가요 70년대 80년대는 엄청나게 부흥했지 않습니까? 부흥했어요. 근데 그 엄청나게 부흥한 비결을 연구를 해보니까 기독교 교육사에 보니까 김등용 박사가 쓴 기독교 교육사에 보면은 역사가들이 뭐라고 평가했느냐면은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까지를 한국교회 주일학교 부흥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부산에서부터 피난민들에 의해 가지고 열심히 어린이 전도를 해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어른 성도보다 어린이 성도가 더 많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그 시기를 주일학교 부흥기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역사가들이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주일학교 부흥기. 그러니까 그때는 주일학교가 오늘날처럼 무슨 시청각 자료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6.25 끝나가지고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이거 놀거리도 없고, 그때 애들 놀거리 해봐야 땅 따먹혀 나있지 다른 게 있어요? 없었어요. 그럴 때 그러니까 시청각 자료도 없지, 재미있는 게임도 못하지. 그러니까 오직 그때는 기도와 말씀으로 애들을 양육했던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때 그 선생님이 지금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시골에 조그만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가 장년부가 한 50명밖에 안 모이는데 애들이 200명 이상 모였었어요. 그때. 근데 우리 담임했던 선생님 이름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100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이에요. 그분은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얼마나 우리를 모아놓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다른 거 없어요. 차트에다가 십자가 딱 그려놓고 계속 복음만 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나중에 느꼈지만은 제가 그때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 그 당시에 주일학교 교육은 뭐냐면은 무슨 시청학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처럼 무슨 재미있는 레크레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교육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학교가 그렇게 부흥이 됐고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커가지고 어른이 되는 때가 언제냐? 70년대, 80년대예요. 25년 전에, 30년 전에 주일학교 때 교회에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커가지고 어른이 되는 때가 70년대, 80년대. 그 70년대, 80년대는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교회가 부흥이 됐던지 세계 신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한국교회는 기독교 역사가 100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느냐. 그때는요, 돗자리만 깔아놓고 개척을 해도 어디선가 모르게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가지고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가 60년대 개척해가지고 그렇게 놀랍게 부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 것이 바로 뭐냐? 결국은 그 전에 주일학교 학생 때 25년, 30년 전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커서 어른이 돼가지고 교회마다 꾸역꾸역 차고 넘치게 된 겁니다. 그게 자연증가한 거예요. 자연증가한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저는 이제 74학번인데 신학을 하고 할 때만 해도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은 엄청나게 모였어요, 애들이. 근데
80년대 초반 들어가면서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해도 애들이 숫자가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강습회를 해가지고 교사들을 막 깨우고 이렇게 한참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쉬운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때 영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시청각 자료니 레크레이션이니 이런 어떤 재미있는 노래 율동 뭐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강습을 하니까 교사들은 많이 모여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85년대 이상부터는 어떤 분이 성경학교를 해도 애들이 모이질 않는 거예요. 모이질 않는 거예요. 뭐 가방을 준다, 뭐 티셔츠를 준다, 그래가지고 애들 모아가지고 성경학교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애들을 갖다가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어떤 먹을 걸 주고 아니면 재미있는 거라고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경학교 진행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90년도 중반에 이걸 깨달았어요. 깨닫고 야, 이제는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성경학교보다는 뭔가 모르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어요. 막 성령 체험하고 막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아, 이거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했냐? 성경학교도 이제 교회에서 뭐 옛날에는 5일 동안 했어요. 5일 동안. 근데 그것도 줄어가지고 이제는 보통 3일 동안 해가지고 때우고, 이 때움식의 성경학교가 돼서는 안 되겠다. 집중적으로 모아놓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들을 변화시키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체험 캠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성령 체험 캠프를 해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역시 은혜 체험한 사람들이 결국 지속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전국에 이제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우리 캠프에 참석해가지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야, 내가 지금은 많은 보람을 느껴요. 작년에는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제가 세미나도 하고 아프리카 이제 목회자들 모아놓고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 선교사들, 그 동부 지역 선교사들인데 선교사들 가운데 이제 제가 그 강의를 하니까는 딱 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창신대학교에서도 우리가 그 캠프를 했었어요. 마산에 있는 창신대학교를 빌려가지고 이제 캠프를 했었는데 그때 참석했대요. 참석해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 받아가지고 그때 막 방언도 받고 막 자기가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왔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야, 그때 우리 캠프에 참여해 정말 성령 체험하고 은혜 받는 친구들이 결국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는구나 하는 것.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동안 주일학교 교육이나 그 다음에 성경학교 때 하는 교육이 사실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기독교 교육하고 일반 교육하고는 이 원리 자체가 달라요. 원리 자체가. 일반 교육학을 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일반 교육의 원리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우리 기독교 교육의 원리하고는 전혀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으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이 공식을 애워가지고 머리에 애워서 이걸 지식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 머리로 전달하는 겁니다. 일반 교육은 그래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그걸 애워가지고 그걸 내가 애워서 인식하고 머리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 교육이에요. 일반 교육. 하나 더하기 둘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뭐 이렇게 일반 교육. 그런데 기독교 교육의 원리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독교 교육 원론에 보니까 기독교 교육의 원리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나님의 계시를 중심 원리로 삼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뭡니까? 말씀이 말씀. 이 말씀을 중심 원리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됐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외워가지고 공식처럼 외워가지고 우리가 이해해가지고 머리로 전달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전달할 수는 있어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전달을 받을 수는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키우는 교육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얼마나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안식일 잘 지켰어요. 11조상을 잘했어요. 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며 신앙생활 했어요. 철저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해칠한 무덤들아, 심령이 썩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해칠한 무덤은 페인트 칠한 무덤. 우리나라 개념에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이스라엘 가서 보면은 무덤이 돌무덤이에요. 돌무덤. 그러니까 오래된 무덤들은 페인트 칠을 해요. 페인트 칠을. 그러니까 해칠한 무덤은 페인트 칠한 무덤. 근데 그 무덤은 밖에서 볼 때는 페인트 칠했으니까 아주 깨끗하게 보이지만 속은 뭐예요? 썩은 송장이 들어있잖아요. 회칠한 무덤아, 그 말은 심령은 썩어있다 그 말이에요. 심령은 썩어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11조상을 잘하고 안식을 잘 지키고 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회칠한 무덤, 썩어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심령의 종교예요. 심령의 종교.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심령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게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에요. 목적. 알겠습니까?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예수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심령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뭘 말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죽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고 거듭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예수님처럼 살도록 만드는 게 우리 기독교 교육이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마치 지식적으로만 전달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큰 맹점입니다. 이게 큰 맹점이에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그 존 웨슬리의 에 대한 그 글을 읽고 아주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제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니까 아까 우리가 하고 있는 캠프에서 애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고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확실하게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 받고 돌아가야 이번 성경학교에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이 지금 은혜 받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말씀 듣고 이제 기도할 때 애들이 보면은 가슴을 쥐어뜯고 통에 자복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성령 체험하면, 영적 체험을 하면은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동안 목회하면서 보니까 결국은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말씀을 배제한 상태로 너무나 영적 체험만 강조하면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기반해서 그런 영적 체험이 이루어져야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름 성경학교는 그렇게 해야만 성공적인 성경학교가 될 수가 있다. 저는 요한 웨슬레 아까 얘기를 좀 했는데 이 글을 읽고 제가 너무 공감이 돼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감리교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당시에는 옥스포드 대학이 아주 최고의 명문 대학이었습니다. 거기서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선교를 미국으로, 선교지인 미국으로 갑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아니 나쁜 일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쳐가지고 배가 파선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웨슬리는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나를 이곳에 죽게 만드는가.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나는 이게 끝나는구나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보니까는 막 기도 소리가 들리고 찬송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죽는다고 불안과 공포에 빠져 있는데 어찌된 사람들이 저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을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위협 속에서도 불구하고 막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평안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모리비안 행제단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공포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찬송을 부릴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 바로 침례교 계통의 하나의 어떤 그런 모리비안 종파라고 할 수가 있죠. 형제단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아마 그분들의 찬송 때문에 배가 파손되지 않고 미국에 도착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미국에 도착을 하자마자 이 모리비안 지도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지도자가 스핑커 버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도대체 당신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 어떤 공포 가운데서도 찬송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핑커 목사님께서 그 웨슬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야, 목사한테.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분을 체험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거기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그분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풍랑도 죽음도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라는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자라 명문대인 옥스퍼드 대학 신학부를 졸업했고 누구보다도 성경도 잘 알고 독실한 신자라고 자부하고 살았는데 내가 가짜 신자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께 그렇게 스페킨버그 목사님께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의 신앙은 참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선교를 때려치우고 다시 돌아서 그 모리비안 선교단의 모임에 참석을 해요. 그 1738년도에 모리비안 교도의 모임에 참석을 했다가 거기서 이분이 깨집니다. 간증을 듣다가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고 그때 눈물이 나고 그때 체험을 하게 됐어요. 성령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새로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그 영적 체험한 그 능력을 가지고 영국의 잠자는 신앙을 깨웠어요. 부패한 사회를 정화시키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목사지만은 성령 체험한 것과 체험하지 않은 것, 영적인 체험을 한 것과 체험하지 않은 것, 지식적으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체험하고 나서 신앙생활하는 것과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어린이들로 하여금 체험적인 신앙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런 체험을 하면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세요. 시간이 13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큰일 났네. 본론에 들어갑니다. 성경학교를 만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목적. 원래 이것이 1894년도 미국의 침례교회 목사에 의해서 성경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성경학교를 왜 시작하게 됐느냐?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애들 신앙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일날 1시간 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것도 그냥 시간에 쫓기다시피 하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양육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생각한 게 뭐냐? 방학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은 성경을 가르쳐서 신앙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작된 게 바로 성경학교입니다. 바케이션 바이블 스쿨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그때 1894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학교라는 목적이 뭐냐면은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신앙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1922년도에 정동 감리교에서 최초로 50명의 교사들이 200명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성경학교를 최초로 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 한국에도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있어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것이 하나의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학교가 아니라, 그래서 초창기 때 정말로 6.25가 끝난 다음에 50년대 분만부터 60년 초반까지 했던 그런 어떤 성경학교하고는 질이 다른 그런 어떤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죠. 놀이학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성경학교 끝나고 나면 오히려 자리가 텅텅 비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방학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1시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 한계가 있어요. 그것도 지금 보면 시간에 쫓겨가지고 공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은 어떻게 해요? 1시간 동안에서 한 20분 정도, 15분 좀 출석 부리고 뭐하고 하면 15분도 안 돼요, 사실은. 그 시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그들을 갖다가 변화시킨다고 하는 게 얼마나 한계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학을 이용해서 이를 집중적으로 신앙교육을 해서 이들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했던 대로 그냥 이렇게 한 3일 동안
뭐 노래 율동 뭐 20분, 레크레이션 뭐 10분, 그 다음에 또 무슨 간식 타임, 그 다음에 또 뭐, 그 다음에 설교, 그 다음에 또 뭐 공과 공부, 그 다음에 뭐 다른 어떤 만들기 활동, 이런 틀에 박힌 어떤 프로그램이어 가지고 형식적으로 성경학교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초창기 때처럼 애들 모아놓고 부흥회식을 해야 돼요. 부흥회식으로. 한국교회도 보세요. 한국교회가요 60년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완전히 부흥회했어. 부흥회. 얼마나 부흥회가 열풍이었던지. 나는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도요 부흥회를 열심히 참석했어요. 열심히. 그때는요 교파가 달라도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한다 하면은 보따리를 싸들고 은혜 받으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여름철이 되면 기도원마다 꾸역꾸역 모여들어가지고 늦게 가면 자리가 없어가지고요 막 지금 길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집회 참석하고 그랬어요. 하늘산 기도원 같은데 얼마나 차고 넘쳤습니까? 근데 보세요, 참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드려요. 그때 신앙이요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을 하는 견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70년대 80년대에 바로 60년대 그와 같이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근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 프로그램이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70년대 들어가지고요 70년 중반 80년대 들어오면서 80년 초반까지 성경 공부 붐이 일어났어요. CCC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파라처치라고 그러는데, 파라처치에서부터 그 IVF라든지 CCC는 성경 공부가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도입해가지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 붐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훈련 뭐 다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기도원 집회가 또 사라지는 거예요. 철학 기도가 없어졌어요. 과거에는요 철학 기도를 우리가 밤새도 했어요. 밤새껏. 그런데 철학 기도를 없어져. 또 철학 기도가 심야 기도로 변해가지고 한두 시간, 보통 1시간 하고 끝내는 그런 식이 됐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도 거기에 편승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러는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교회가요 지식적인 신앙으로 변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쇠퇴가 된 거예요. 쇠퇴가 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참 심각하게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 공부가 어떤 과정을 내가지고 수료증을 주면서 이 수료증을 받아야만 뭐 참 신자인 것처럼 아니거든요. 물론 성경 공부 중요합니다. 바로 알고 우리가 믿어야죠.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돼요. 지식적인 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심령이 변화가 돼야 돼요. 심령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지금 세계적으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그래도 지금 미국 교회도 지금 못 낳는 교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영국은요 이미 지금 기독교인이 3%밖에 안 돼요. 기독교 종주국이. 지금 교회들이 다 문 닫았어요. 관광지로 변하고요, 술집으로 변하고요, 그냥 문화센터로 변하고요, 뭐 철조망 쳐 있고요. 영국 가보세요. 지금 교회들이 다 그래요. 그렇게 경장했던 건물들이. 그런데 우리 한국도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미국 교회가 왜 그렇게 됐느냐? 바로 가슴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그 흐름 때문에 그렇게 됐다니까요. 근데 우리 한국이 지금 그 전철을 밟아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 미국 교회도 크게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아쉽게도 오순절 교통의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장로교 목사가 무슨 오순절을 갖다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지식적인 신앙보다는 가슴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슴으로. 근데 또 그 사람들은 너무나 성경을 갖다가 공부를 안 하고 너무 기도만 하고 은혜만 받으려 하다 보니까 신비주의에 빠지는 그런 잘못된 사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런 영풍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주일학교도 교육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식적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사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요? 머리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예? 가슴으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아무리 청산유수같이 설교를 잘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감동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설교 들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되냐, 기독교 교육은 계시를 중심으로 삼고 있다. 그러면 머리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전달하는 게,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얼마나 많이 훈련 받았어요? 근데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며 배웠던 지식 가지고, 훈련 가지고 뭐 했어요? 한 사람도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응? 실패자가 됐어요. 오히려 그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이게 뭐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어떤 지식, 경험, 훈련이에요. 훈련의 결과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엎드려가지고 성령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는 한 번 설교로 3,000명을 변화시켰어요. 3,000명이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들이 그런 변화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들의 감동이 되어서 변화를 받는 겁니다. 이번 염성학교를 할 때는요,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 많이 가지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기도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냥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계속해서 붕해를 해야 돼. 붕해를 해야 돼요. 붕해를. 성경학교를 옛날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붕해를 해서 은혜 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은혜 받으면, 그 변화 받으면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곳에 초청한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그겁니다. 근데 요즘 애들 숫자가 없다 보니까 몇 명 모아놓고 기도원 가가지고 집회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좀 큰 교회들은 가능하지만은 작은 교회들은 또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우리가 교파를 초월해서 모아가지고 캠프를 하는 거예요.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2박 3일 동안 교사들도 참석하고 애들도 참석해가지고 은혜 받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시간이 딱 끝나가지고 명강사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1분이 오버됐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결론 맺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에
우리가 정말 영적 체험을 하게 하는 그런 성학교가 되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원 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그렇게 하면 더 좋죠. 그런데 또 여러분들은 어떤 얘들 뭐 메시지라든지 또 여러분의 영성이라든지 그거 가지고는 또 얘들을 변화시키기가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 기관에 맡겨서 정말로 거기서 우리 교사들도 함께 참석해서 함께 더불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렇게 변화받는 이런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들으시고 우리 도움 받고 정말로 침체된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한번 살리는 그런 우리 교사들이 됩시다. 여러분에게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일학교를 살려서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는 그런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